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시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혹시 손주를 보시게 되면 본인의 손주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지나가면 꼭 묻습니다. 몇 개월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권사님들이 누군가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많은 건 그 숫자가 궁금한 게 아니죠. 너무 정정하시네요. 저희가 예상하는 나이가 아니실 수도 있겠죠? 라고 하는 존경을 담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 권력자가 누군가에게 나이를 묻을 때 네 나이가 얼마냐? 그 사람의 숫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냐? 어떻게 살아왔길래 네 몰골이 이러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 돼서 애굽을 구원하고 흉년으로부터 구원하고 그 요셉이 자기네 가족이라도 살리겠다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초청 이민하며 그 아버지를 그 절대 왕권과 바로에게 인사시키는 자리입니다. 바로도 궁금하죠.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려주는 이 똑똑한 아들을 낳은 아버지는 누굴까? 맞닥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 두셔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 많은 장관들 임명하시더라고요. 임명하실 때 무슨 인사를 하나 했더니 그 사모님들이 같이 아내나 남편들이 같이 오는데 배우자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세요.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오늘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초월한 삶을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 그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요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답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았죠. 그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서 둘째로 태어나면서 저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첫째가 되려고 애썼던 태생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속여도 그는 둘째죠. 비록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으나 자신은 알죠.
자신은 에서가 아닌 걸. 아무리 빼앗았다고 해도 내게 아닌 걸 알죠.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 집을 뛰쳐나오죠. 도망 나온 겁니다. 맞아 죽을까 봐. 형에게 맞아가 죽을까 봐 도망 나와 갈 데 없을 때 돌 하나 베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왔으면 자기가 의지할 아무 친구도 없이 돌 하나 베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것이 베델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고 그가 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노예로 삽니다. 노비로 삽니다. 노비로 살다가 그도 사람인지라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노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삶까지 하면 한 20년을 아무 월급도 못 받고 그냥 고생하여 살았죠. 이것도 그냥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이 두 여인 그리고 이 두 여인의 몸종 또 다른 두 여인 네 여인에게서 12남 1녀를 낳는 삶을 야곱이 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갑니다. 여정 갈 때 그 가족들은 먼저 가고 이제 좀 있으면 결국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자기를 원수로 하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강 건너기 전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죠. 천사가 묻습니다. 씨름하고 심지어 야곱의 심줄을 끊어도 천사를 놓아주지 않자 물어보죠. 너 도대체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압니다. 그래, 난 에서가 아니지. 저 야곱입니다. 에서 인양 살았습니다. 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발뒤꿈치 잡은 사람. 둘째. 영원한 이인자. 자기의 근본적 컴플렉스를 천사에게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아내들에겐 그럴듯하게 말했고 삼촌에게도 그럴듯하게 말했고 그간의 삶을 살면서 12남 1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럴듯하게 말했겠죠. 그러나 천사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가 허리를 두드려 맞고 심줄이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말하는 게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제 이름이 뭐냐고요? 제 이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컴플렉스입니다. 제 이름이 뭐냐고요? 제 이름 자체가 저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질문 앞에 천사가 이렇게 답하죠. 너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아, 이놈의 북한 쓰레기 풍선 참.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바로를 맞닥뜨리죠. 다 살았습니다. 이제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많은 세월을 살았고 믿음의 승리도 했고 삶도 거부가 되고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키우고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지요. 천사가 물어본 것과 정 다릅니다. 천사는 이렇게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알고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정말 얼마나 아픕니까? 그가 평생에 감췄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지적하는 거죠. 너 이름 뭐야? 야곱이 토해내듯이 야곱이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분이 성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요, 딸이다. 할렐루야.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가족을 떠난 마지막 대상자,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절대 권력자, 하나님 아래에서는 가장 큰 권력자가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 네 나이가 몇이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냐? 어떻게 살았길래 너의 얼굴 보니 너무 복잡한 게 많다. 도대체 몇 살이냐?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얼굴이 아니다. 그러니 네 나이가 정말 궁금하다. 몇 살이냐? 이것은 몇 살이나 늙었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냐?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아들을 두었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 작은 땅 가나안에서 이 큰 애굽까지 건너올 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진짜 야곱의 모습을 궁금히 여기는 거죠. 그에 대한 야곱의 답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7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제 나이 130인데요.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못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보다는 좀 짧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묻고 싶은 게 제 나이가 아니겠지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요? 험하게 살았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해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망해간다고 한탄하고 유튜브에 보면 훌륭하다는 목사들이 100가지 이상의 진단을 하고 비판하고 큰일 났다고 목숨 높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이었으니 망했지. 거짓이었으니 망했지. 늘 괜찮다고. 늘 복받고 있다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은 당신 편이라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어떻게든 교회만 나와 있으라고. 우리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마치 교회 건물에 들어오는 게 천당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마치 천당 가는 열차 표 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것, 아무리 헌금을 해도, 아무리 연보를 해도, 아무리 그런 선행을 해도 구원은 되지 않는다를 우리가 외친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하면 사형 아닙니까? 잡히면 죽는 길을 그들이 갔던 것은 아무리 해도 딸랑 헌금한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읽어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우리는 조직으로, 우리는 자존감으로, 우리는 비전으로, 우리는 목표로 살아왔단 말이죠. 믿음으로 개혁한 교회를 다시 중세의 썩은 교회로 돌리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여기를 채우기를 바라고, 더 커지기를 바라고, 끝없이 믿음은 얘기하지 않고 마치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다 잘 믿는 것처럼, 다 구원받은 것처럼,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없는 겁니다. 그 충전기 전원을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충전기 전원이 아마 꺼 있을 겁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자존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죠. 믿음의 경쟁, 이적으로만 봐도 베들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락 하는 거 보고 거기에 기름 붓고 11조 약속하고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두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수많은 아이들 낳고 다시 돌아온 거에서 약복강에서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는 이스라엘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자존감으로 살지 않죠. 누가 묻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험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없습니다. 다 잘 된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거예요. 저렇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있지 않는 거짓으로 옷 입고 괜찮은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처럼, 마치 북한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니 조금만 이성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초창기로 기억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교회론을 말하거나 교회의 목표를 말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제가 항상 얘기한 건 이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무너져 있어서 이 서울이 초토화돼도 살아있는 몇 명의 선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교회 된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사막에 갔는데 여러분 스스로 거기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교회 그 긴급한 일이 있어서 아무도 교회를 이끌 사람도 없고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여전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네, 코로나 지나고 나니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큰 교회들은 그거 유지한다고 더 거짓으로 떠받들고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그 말도 안 되는 불교에서 따온 이야기, 비전. 불교에서 따온 이야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석가모니가 그렇게 외쳤던 것,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만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하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그게 한국 사람 정서에 딱 맞거든요. 우리 몸에는 유교적 의식이 흐르고 우리 몸에는 불교의 냄새가 꽉 차 있어서 그게 딱 좋거든요. 그러니 야곱처럼 살지 못하는 거죠.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삶도 했고 놀라운 것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험하게 살았죠. 130인데 우리 어르신들보다 못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다 오래 사셨는데 저는 그만큼 못 살 것 같은데요. 저는 험하게 살았습니다. 조금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많이 배우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보다 그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냐?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 로마 시민권이 정말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학식이 높지 않냐? 그런 말 하나도 안 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계속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낮추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불행한 것처럼,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남들이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치부할까봐,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가 옛날에 이랬고요, 지금도 이렇고요 저렇고요, 없는 거 다 갖다 붙여서 미사역으로 자기를 자꾸 꾸미려고 하니 조금도 나아지지 않죠.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화면은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존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 아닙니다.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 교회가 무엇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야곱처럼 험하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몸에 병도 많고요. 아유, 어려운 것도 많고요. 뭐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는 전제주의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해요. 빨간 글씨로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우리는 사랑받았어요, 난 사랑받고 살아요. 정말 믿음 없는 세상에서 억지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 놀라운 성취를 했던 사람, 자신의 인생이 바뀐 사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컴플렉스였던 이름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몇 살이냐? 많이 늙어 보이죠. 우리 어르신들보다 못한데 이렇게 늙었습니다. 험하게 살았죠. 조금도 컴플렉스가 없는 말이죠. 이게 행복한 말이죠. 고생 많았죠, 제가. 이게 행복한 말이죠. 마치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처럼, 하는 것마다 잘 된 것처럼,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처럼, 그런 것으로 잘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또 소선지서에 말하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뭐라 그랬죠? 거짓 선지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 저들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 거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할 거다. 진짜 선지는 뭐죠?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어른이셔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게요, 불교입니다. 아니죠. 도교죠. 보스래, 보스래.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보스래, 보스래. 이걸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보스래, 보스래. 소금 뿌려라, 소금 뿌려라. 재수없다. 왜 안 된다는 소리 하고 있어? 잘 될 건데, 잘 될 건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지. 잘 된다 붙이고, 잘 된다 붙이고, 잘 된다 붙이고, 노랗게 해서 붙이고, 빨갛게 해서 붙이고, 잘 돼, 잘 돼, 잘 돼.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 된다 그러면 보시래, 보시래, 보시래. 이걸 교회에서 부정적인 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사셔야죠. 이게 딱 불교인데, 기독교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게 뭐? 그게 행복한 사람이 말하는 거라고요. 자신 있게.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케어내보니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사람. 그거 굳이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없는 걸 자꾸 얘기해. 우리는 이런 일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교회고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다 옛날에 보스래.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입에라도 그런 말 담지 마라. 야, 네가 복받을 놈인데 왜 어렵다 그러냐, 힘든다 그러냐, 안 된다 그러냐.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마. 그게 불교라니까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지. 망해야 할 것은 망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인데, 망해야 할 걸 망해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야지. 그래야 되는 길로 가지. 야곱은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험하게 살았습니다. 당당한 거죠. 저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뭐가 부끄러워?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내 행복을 바꾸는 일입니까? 내가 살아온 대로 행복할 것이고, 내가 믿은 대로 행복할 것이고, 내 모습 그대로가 가장 행복한 것인데 우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유교로 덕지덕지 쳐발라서 애매하고, 그러니 진짜 행복을 안 느끼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어려운 건 어렵다고 하고, 아픈 건 아프다고 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는데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미사역으로 막 해석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뭐 잘은 못하지만 라틴 성경, 헬라어 성경 조금만 읽어보세요. 그거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소리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끝없이 불평이 나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고,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진짜잖아. 진짜를 말하는데 뭐 어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병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가짜를 우리가 믿고 있으니 나는 소외되고 있죠. 아픈 걸.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난 재미없는데 지금. 그런 말 하지 마. 보시래, 보시래, 보시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마. 그런 거 말도 하지 마.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잘해야 돼.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제발. 잘 된다고 말해. 빨리 바꿔줘. 잘 된다고 말해. 이런 거짓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대로 가르쳐줘야지. 사실이니까. 그 시간은 금방 될 텐데. 그래도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맞지만 잘 되는 건 잘 되진 않아. 오늘 야곱이 말한 이 고백. 바로 앞에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바로가 물어보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참 기가 막힌 걸 찔러 묻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네 나이가 몇이냐? 그 앞에 딱 얘기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건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믿음의 승리의 창가예요. 세상에 그냥 나를 그대로 까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대로 까도 너들 나를 까고 열고 열어봐라.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 나는 힘들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 자존감에 문제가 없어요. 제발 쓸데없는 자존감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게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아닌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의 부활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디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겠다고 모이는 교회인데 뭐 그렇게 자존감을 세우는 데 집착하고 뭐 아닌데 잘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저도 고백하면 자꾸 설교할 재료가 떨어지면요 유튜브 막 봅니다. 볼수록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어느 성경을 보는 거야 도대체. 그 성경 본문을 10번 읽어도 아니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밑에서 막 그냥 연주자들 노래하고 막 춤추고 막 다 막 뒤집어지더라고. 그래서 신기하다. 저런 게 되는구나. 사람들 다 저 가짜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그런 척만 하면 되는구나. 진짜는 없어도 되는구나. 그냥 그런 척만 나 그냥 제발 나 잘 된다고 말만 해주세요.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잘 된다고 말해주세요. 그냥. 이거만 있지 무당한테 가서 부적 하나 받아와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속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부적 놓고 이렇게 닭 잡아갖고 닭피로 이렇게 복자 써놓고 이렇게 난 이제 복 받았다 하고 다니는 그거 같이 살아요. 그렇게. 나쁜 말 교회 들어오면 보시라고 보시래 다 필요해서 오는 거고 나한테 오는 질병이고 나한테 가난이고 내 삶인데 보시래 그거를 멋있게 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치 뭐 대단한 권력 있는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나는 아픈데 지금.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존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그 그림자라고 하는 야곱을 통하여 보면 이 얘기가 대단한 고백이구나.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구나. 그냥 자존감을 채워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아무리 까도 그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거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이건 증명되는 거고 아무한테 증명 안 받아도 그 스스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 누가 말하면 뭐 그냥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험하게 살았죠. 그게 조금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그런 상식적인 교회가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 아닐까요? 내 나이가 몇이냐?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존감이라는 허물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낮춰져도 여러분은 높은 사람들이니 그런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요 놀라운 삶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정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거짓이 없어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